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한 사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이성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그냥 미련한 하나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 신비롭게 믿어져요. 그게 전혀 불편함 없이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깨달아 되어져요. 근데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첫 번째 어떤 능력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5절로 26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에 사흘 동안 있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죽은 자도 동일하게 살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선명한 믿음과 소망이 이 10년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과 소망이 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10년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견고한 믿음이 충만하게 이 속에 역사하는가 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20년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년 가운데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치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심령 속에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자를 볼 때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존귀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선명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계속해서 42절로 52절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51절 5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대. 이 비밀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역사의 종말에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비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열망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보통 날입니까? 비익대예요. 비익대. 그날이 보통 날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만 믿음으로만 경험하고 믿음으로만 깨닫고 믿음으로만 아는 그 영적인 현실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령한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지만 그건 장차 영원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눈 뜨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그날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이 있는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이 성전에서 본당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결코 약하지 않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까? 실제로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가 내 삶 가운데 막 밀려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위협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여과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토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그 인간적인 고뇌와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씨름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지 기도가 그 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심령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결국 이기셨지만, 그러나 이토록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게 얼마나 진솔하고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나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만의 삶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죽음의 권세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연약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3절로 5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역사의 종말이 올 때 이런 말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이걸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권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입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겨서 승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10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10년과 삶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약합니까? 죄악의 권세가 약합니까? 결코 약하지 않아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되 나보다 더 강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단 사단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죄악의 권세는 나보다 더 강하고 큰 권세예요.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의 수를 7로 봅니다. 사단의 수를 6으로 봅니다. 사람의 수를 동서남북 4로 봅니다. 4가 세요? 6이 세요? 또 모르는 척 하시네요. 또 4가 세요? 6이 세요? 6이 세죠? 그죠? 1번, 2번 안 했네. 자, 어려운 문제 하나 더 낼게요. 그러면 4 더하기 7이 세요? 6이 세요? 예? 뭐 그걸 계산하려고 그래 막 또 4 더하기 7이 세요? 6이 세요? 예? 나와 주님의 힘이 합치면 사단이 더 세요? 나와 주님이 힘을 합친 그 힘이 더 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플러스 알파의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알파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사단의 그 힘을 능히 제압하고 능히 다스리고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누구와 힘을 늘 합쳤는가 하면 누구와 늘 힘을 합쳤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죄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의 힘이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는 겁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죄악의 권세와 싸우잖아요. 그 힘이 보통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단과 죄악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고 죄악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말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그 삶을 살아내신지 잘 보세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단의 권세와 그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누가 멸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 멸하시는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사망이 되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사도 바울은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죄악의 권세,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셔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해요.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참고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로 14절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관련하여 뭐라고 증언하고 뭐라고 건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을 몸이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뭔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 죄악의 근세의 종로로 타는 삶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능력이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더욱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날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며 경건하게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날 역사의 종말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역사의 종말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데에는 나고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명하게 믿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